모세오경 완독하셨죠? 정리하면서 율법의 문을 열고 복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복음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 깊이가 더욱더 심오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2023년 주제선구 기억나시는지요? 에베소 3장 19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이지요. 여기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거 전부 자로 재고 도량령으로 재면 그게 전부 답이 뭐로 나오겠습니까? 무한대가 나오겠죠. 무한대입니다. 진짜 무한대입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한 여자아이의 영상을 봤어요. 13년 동안 그야말로 자전거 인력으로 자전거를 5대양 6대주를 다 다녔더라고요. 13년 걸렸어요. 차가 아니니까 천천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막으로 아이고 히말라야에서 그 계곡에서 내려온 찬물에 자전거하고 같이 몽땅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강도 위험도 있고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알프스로 미국 대륙으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요. 10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풍경이 지겨워지더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고 생전 처음 가보는 사막을 달릴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풍경이 시시해지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둬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 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게요.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오늘 모세오경 전체를 나누면서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왜 본문으로 택했는지 아십니까? 이 한 절 속에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그 풍성함이 담겨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2장 12절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잖아요. 먼저 된 큰 사도들을 만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많은 시간을 두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지요. 바울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의 고백적인 얘기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직접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 즉 토라 이 모세오경의 문을 열고 복음을 만난 체험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을 열고 복음을 만나다 했는데 율법의 문을 여는 키가 무엇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정리하고 있던 복음이 그들과 똑같다는 동질성을 확인한 후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밤새도록 교제하고 성경 하나하나 펼치면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밤을 지새며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소명하실 때 학자들 추측으로 18세 전후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약간 더 나이가 많았을 거로 추측하고요. 바울은 일찍 바리새 문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가 된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도들과 바울이 함께 모여 막 얘기꽃을 피우다가 형제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바울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형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바울과 함께 그런 교제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때 복음의 동질성을 기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통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뜻이 잣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모세오경, 그 중에 창세기를 딱 펼쳤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뜻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이번 주간은 모세오경 완독 이후에 보충 주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복음을 다룰 것인데 신명기는 조금 앞으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레위기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하여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민수기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신앙의 여정, 즉 신앙생활에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 직전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펼치면서 이것만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명기를 통독하면서 지금까지의 신앙의 틀을 굉장히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편 119편에 가면 이 말씀이 여러 별명으로 나옵니다. 말씀, 율법,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보세요. 말씀의 지평이 얼마나 넓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만물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바탕을 둔 삶의 방향과 원리라는 뜻입니다. 법도는요, 지켜야 할 생활의 지침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율례는요, 새겨져 확정된 법령, 계명은 왕권으로 주어진 명령, 거기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말씀을 읽어라, 들으라,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을 두 글자로 말씀을 드렸죠. 청종하라. 이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니까요, 사형리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 이게 무한한 복음의 세계에 비하면 한 점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서정, 구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서정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거룩하다, 의롭다 인침을 받았잖아요. 지난주 우리 여술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죄만 지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올바르다, 곧은 백성이다, 고결한 자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무슨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부 구원이라는 단어가 적용된다고요. 어떻게 단편적이겠습니까? 정말 무한한 풍성한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3장 19절에 의하면 복음의 세계는 무한광대하고 전 우주를 초월한 신묘막측한 차원이, 그것으로 차원이 다른 거지. 우리는 세상 철학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근간이요, 주로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영육 이원론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육신적인 부분은 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그리고 뭔가 탁 무 자르듯이 나누는 개념이 우리 공부 방법 속에,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어떤 거라고요? 전인입니다. 전인.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전인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정의 전인입니다. 삶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자.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한 것이죠. 이게 전제가 되고 난 뒤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과 사도들이 나누었던 창세기는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 당시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죄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체 다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 그중에 바리새인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외우고 있었죠. 그런데 외우고 있던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관점, 안경이 씌워지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열자마자 그가 외우고 있던 말씀이 너무나 풍요하게 그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고요. 바울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겠죠. 아마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창조적 능력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다시 오늘 요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우리 단톡 공지에다가 그 천지에다가 괄호 열고 영어를 살짝 집어넣었죠.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들, 즉 우주 전체와 그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어떻다고요? 이 우주는요, 그야말로 인간의 측량 도구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지구 과학 시간에도 듣고 크기가 있다고요. 자전거로 13년이니까 5대양 육제주를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우주와 그 지구를 창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우리를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바트, 예배하는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탁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바울과 교제를 풍성히 했을 겁니다. 이제 많이 친해졌겠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바울 형님. 나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어요. 마태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복음서를 쓴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쓸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은 한참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아마 그 밤에 나누었던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풍성히 담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이때 사도 요한은 약간 상기된 표정 또는 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직접 그분에게 들었어요.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 손으로 그분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이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형제님 맞습니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는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 이상의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형상의 본체이셨어요. 창세기가 솔솔 풀렸을 거예요.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는데 보면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잖아요. 특히 모세오경이 많이 인용됩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도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함께 외우던 그 구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예수님입니다. 바울 형제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교제가 그 밤에 얼마나 풍성하게 얘기가 되었을까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애굽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죠. 소속의 변화입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출애굽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죠. 가장 선명한 주제가 뭐였을까요? 10가지 재앙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들어서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을 함께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땅을 순회하시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겠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상을 멸하겠다는, 우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발려 있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보지 못한다고.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 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때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 강한 결단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을 가지고 거들었을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 받았던 거 아닙니까? 세굴라, 가장 값진 보석으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걸 베드로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굴라, 가장 값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레위기서로 빨리 가입시다. 저의 신앙생활에 패러다임 틀을 크게 받쳐준 것이 이 레위기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곧 삶의 예배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거룩해 함에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는 까다로운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의 숲을 만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들과 여러 가지 식물들과 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이게 있다고요. 이게 있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에 5대 제사 나오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게 전부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 제사, 제도, 정결법, 음식법이 전부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만나게 하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말씀이 레위기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여기 적어놓은 성경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속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당 잡힌 물건을 내몰라라 한다든지, 친구에게 빌린 물건을 내가 착복한다든지, 심지어 뭐도 있었습니까? 길 가다가 주운 물건도 내가 차지하는 거. 그 길 가다가 돈이 떨어졌다든지 물건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고 가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두든지 그래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있잖아요. 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불신자들 좀 횡재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구약에 율법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주의다.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구약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라는 말은요,
유대교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1장이라든지 말라기 4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잘못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예언서, 구약 39권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시편이라든지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했고 바울도 적용했잖아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율법주의라고 빼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확실히 거룩한 삶이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복음은 죄를 짓고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갈망이 속에서 나오는 게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을 방금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게 그 주님의 첫사랑이 진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말라. 누구든지 그 말씀 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생생하지요. 그렇죠?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원망이냐 감사냐, 그 선택은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을 샌다라는 거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숫자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남을 것인가 그 말씀이죠.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민수기 26장 65절로 연결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사람이 하나도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통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카운터에 합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선택이다. 선택이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서 보세요. 가나안의 현실인가 말씀의 언약인가, 언약의 말씀인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요, 노뱀에 대한 해석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7절로 연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났어요. 이 불뱀은 요즘 말로 하면 살모사, 코브라 이런 거겠죠. 맹독을 가진 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물어서 죽였어요. 그래 막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다 멸망시키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걸 보면요, 이 모세가요 아주 하나님께 잘 보이는 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뭐라고 들어주십니까? 놋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달라. 이걸 가지고요, 놋뱀이 뭔지 여러 종류로 해석하는 분을 봤습니다. 심지어 정통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언뜻 제가 동의가 안 돼요. 뭐냐 하면요, 불뱀은 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놋뱀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어요. 그래서 독은 죄를 상징하는데 저 놋뱀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약간 헷갈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살모사나 7.4는 독이 있지만 구렁이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어요. 그러면 구렁이는 무슨 죄가 없는 예수님을 상징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박창복 목사님이 제일 사랑교 시절에 미국에서 오셨다가, 단위로 오셨다가 그때 느후스단 설교를 하셨잖아요. 놋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파괴시키셨습니다. 놋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적어놓은 거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징그러운 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장대에 다냐? 양이라든지 비둘기 형상으로 달면 내가 그거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야, 이거 하나님 나를 테스트 하시는가 보다. 이거는 내가 이 시험에는 내가 안 걸려드리려 하면서 안 쳐다보면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았든지 양을 만들어 달았든지 뭐 비둘기를 만들어 달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모든 것 있다 믿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수십 년 바리새인 생활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다. 아까 그 자매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무엇에 심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뭘 얻고자 합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지개 따라가는 소년. 그 우리에게 아무리 따라가봐라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에는요, 무지개 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표, 가장 최고의 축복, 유일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세요. 모세오경이 그대로 바울 서신에 적용되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뭘 인용한 겁니까? 율법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영어 번역에 보면 내가 끝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4절과 똑같습니다. 아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고 그 가상치료를 다 들었던 요한이 바울에게 전달해 줬겠지요. 모세오경의 모든 제사와 법규 사건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마침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주일날 뭐 하러 오십니까?
찬양되니까 찬양하러 오십니까? 교사니까 아이들 가르치기 옵니까? 목사니까 설교하러 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러. 그리고요, 더 깊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문을 열고 복음을 만나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특히 모세오경을 아주 자세하게 인용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민수기를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무율법주의자들, 방종하는 사람들, 음란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우쳐야 합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 앞으로 나눌 테요 3장 18절 보세요.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바울이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너무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그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굴에 다 수건이 가려져 있다. 그 수건을 벗겨라 그 말이지. 수건을 벗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그 말이지.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신의 산 아래 서는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눈의 꺼풀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번 통동 보충 주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교회에 이 귀한 복음을 더 넓게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경 통독의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 손에 쥐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붙잡고 율법의 문을 열고 복음을 만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